할렐루야. 아직 점심이 소화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귀한 주일 오후 예배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한 번만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영아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 내가 얼만큼 찬양을 드리고 얼만큼 예배를 드리고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무한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곡이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갈 텐데 옆에 한번 주위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주위 둘러보니까 어때요?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라는 찬양이라는 곡을 할 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꽉 차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게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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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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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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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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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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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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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곡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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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장성 목사님의 기도하며 나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온전히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헛된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장선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후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가 점차 종식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평범한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삶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티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가 한 영혼을 사랑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장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얼굴 뵙고 주님 음성 듣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현절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2월 22일부터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되니까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열흘 남았지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며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듬으셔서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까지 믿음의 등잔에 경건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사순절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잘 초점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다는 칭찬과 책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라든지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주님께 받았습니다. 또 그 반면에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칭찬만 받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근데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 다 받은 교회도 있지만 공통점이 무엇이냐? 7교회 모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 그 점은 공통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7교회 모두 장단점은 있지만 높낮이는 있지만 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다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7교회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편지가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 7편지 모두 중간의 내용에는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7편지 모두 마지막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7교회 모두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7교회들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믿고 맡기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모두 편지가 다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시면 처음에 8절 시작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이라고 어떤 주님이라고 소개하시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인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은 보통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처음과 끝을 생각을 합니까? 시간이죠. 시간. 공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출입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 언제 시작하느냐, 또 끝날 때 또 언제가 끝나는 시간이냐. 처음과 끝이라는 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네가 태어날 때도 나는 주님이고 네가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도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세계 역사의 시작도 주님께서 여시고 세계 역사의 종말, 마무리 끝내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그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럴 때, 야, 이렇게 서로 저 큰 두 나라가 경쟁하다가 3차 세계대전이라도 벌어지면, 핵전쟁이 벌어지면 지구가 종말이 되겠구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핵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누가 역사의 끝을 선포하셔야 끝납니까? 핵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역사는 이제 세상의 역사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세계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계의 시작은 무슨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빅뱅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세계의 시작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세계의 시작, 누가 이 세계를 여셨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온 세상의 차원이든 내가 시작하였고 끝내는 것도 나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표현은 이걸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서 허락하셔야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할지라도 예수님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죽었다가 도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지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온 세상이든 흥망성쇠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주권자시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 세상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심하게 받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권자는 예수님이심을, 그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잘 맞추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유혹과 시험을 잘 견뎌내라고 당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처음과 끝은 나다. 내가 그 처음과 끝을 살 때도 죽을 때도 내가 다 책임지고 인도하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런 뜻으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문화교회가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전혀 부러워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를 향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 가운데 아주 지독한 궁핍함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 너희 참 심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니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사실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셔도 감당하지 못할 뿐인데 마구간 말구에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더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죠. 정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드리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는 괴롭다는 기도 할 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됩니다. 사실 내 손에는 못자국이 나지 않았지 않아요. 사실 내 등에는 채찍 자국이 안 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인데 오직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이유만으로 그 험하고 낮고 천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감격의 십자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자기 친외아들이 억울하게 생으로 매달려 죽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다 소리 쉽게 해도 되나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지금 서문화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야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환난과 그 궁핍 내가 알지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문화교회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건 좀 부러워할 만하지만 서문화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현실 자체는 아이고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문화교회에게 또 9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문화교회는 고난의 그 극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정말 가난하다. 우리는 정말 다 빼앗겼다. 그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무력감 또 자괴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고생하다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없다니 그런 자괴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서문화교회에게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네가 가난하지 않다. 네가 무력하지 않다. 너는 부요한 자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 관심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면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 한다면 책망할 만하지요. 서머나 교회야, 서머나 교인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눈을 들어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실 만도 한데 그렇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서머나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현재 싸움을 한창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칭찬만 받을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어떤 교회에게 세상과 유혹과 시험과 싸움 중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칭찬을 하셨다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정말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칭찬 듣고 응원받고 격려만 받았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지금 싸움이 한창이라서 예수님께서 힘을 더 북돋워 주시느라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칭찬 좀 받았다고 한참 싸워야 되는데도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교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일하게 느슨하게 싸움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을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싸움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칭찬하신 분을 바라보며 계속 힘써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의 싸움 상대는 누굽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느슨해지면 안 되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는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 사탄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2장 22절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뇌물을 주고 데리고 옵니까? 무당 발람을 데리고 오죠. 발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제법 영험하다고 소문나 있는 무당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싸울 때 저들이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뇌물을 주는데 그 잘못된 기도지요. 잘못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22장 22절 보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아섰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사탄으로 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라는 건 보통 명사예요. 대적자, 막아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 하나님 저들을 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굳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탄이 서머나 교회의 유혹과 핍박을 가할 것이지만,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라고 당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이 말만 딱 떼어내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생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끔찍한 비참한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끝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도 있다는 뜻이지요.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육신의 죽음, 이 첫째 사망을 겪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걸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 싸움은 다 패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속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이 그것이 곧 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혹시 첫째 사망을,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그렇게 응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를 위해서, 챔피언을 위해서 생명의 왕관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 세계의 역사,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걸로 패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둘째 사망, 여기에 떨어져야 진짜 패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둘째 사망 때는 너희가 그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승리자의 왕관은 내가 준비해 주겠다. 나는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자, 처음이요 끝인 자이다. 내가 너희의 끝을 책임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싸움의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이 11절에 아주 분명히 나오죠.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그냥 길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상급, 가장 귀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선문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그냥 이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이 선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왜 사탄과 싸우게 하시는 걸까? 왜 육신의 죽음, 이 첫째 사망,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 알기는 알아도 사실 실제로 또 겪으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싫지 않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겨운 상대와 싸우게 하실까? 그냥 아예 안 싸우고 아예 그런 것들 안 만나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만 탁 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 잘 싸워라. 꼭 싸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겹지만 이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떠미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짜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늬만, 가짜, 어설픈 승리자가 아니라 진짜 승리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권투 선수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권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32강 예선부터 치러야 되죠. 그런데 이 32강 예선 나가니까 이 객최국 선수는 32강을 부전승으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4년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루는 그 올림픽, 대단한 스포츠 행사인데 거기 32강 탁 갔더니 이 개최국 선수시라 그냥 부전승으로 한번 올라가시라고. 그건 안 싸우고 16강 올라갔어요. 16강 이제 올라가서 탁 이제 내가 4년 동안 갈고 닦은 이 실력을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데 주먹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16강 상대가 개최량을 통과 못해서 몸무게가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또 부전승으로 또 올라갔어요. 8강 올라가서 이제 진짜 또 멋있는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야지 했는데 이 8강 상대는 여러분 이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맨십 이 중요합니다. 이 규격 외 장비를 착용하면 그 반칙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러브 끼고 똑같은 이 헤드기어 안전 모자 쓰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겠다고 이걸 더 두꺼운 걸 쓰고 나온다든지 혹은 상대방을 더 이렇게 아프게 때리려고 더 딱딱한 글러브를 끼고 나오는데 이러면 규격 외 장비 착용하면 그 반칙패입니다. 이 8강 상대가 그런 거 가지고 나왔다가 반칙패 당했어요. 그 또 부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4강 올라갔죠. 그 4강 이제 몇 번만 더 싸우면 메달권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4강 상대는 그 전날 뭘 먹었는지 이 도핑 테스트 하니까 이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와서 이 선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탈락했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승 올라가서 이제 이것만 이기면 금메달이구나. 그 딱 올라갔더니 결승 상대는 그 직전에 4강전에서 너무 열심히 경기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안 싸우고 은메달 따겠다는. 이 선수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지만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권투 선수들이 과연 그 선수를 챔피언으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과 세상과 싸우라고 등 떠미시는 이유는 너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승리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설픈 승리자 돼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챔피언이 아니라 정말 저 친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사탄과 세상으로부터도 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 때,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싸움에 나서야 되는데,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뭐만 보이겠어요? 문제만 보이죠. 사탄만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사탄이 도전할 때, 유혹할 때, 그 거짓말에 속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탄이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조금 성경 안다고, 내가 조금 기도 좀 한다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 하면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게 돼요. 또 사탄이 도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자입니다. 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탄이 도전할 때 이걸 잊어버리시면 사탄과 싸울 힘도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도전할 때 교만하지 않고 속지 않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뿌리 깊이 내리고 유혹과 시험이 심할수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싸움에 나가면 예비된 상급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주의 현절 기간 사순절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이 기간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이 연약함으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미련함으로 내가 사실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내가 위축되지 않아도 됐는데 위축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됐는데 불안하고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내가 많이 가졌던 것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새 힘 부어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문제보다 고난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찬양을 늘 잃지 아니하는 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사탄을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의심했던 모습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 쩔쩔매고 문제 앞에 쩔쩔매고 두려워 떨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을 더욱 믿음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며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많을지라도 많은 문제보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라 승리요, 멸망이 아니라 영광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사탄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마침내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연약한 피곤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 지방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며 돕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지역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다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일어서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정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늘 덧입혀 주셔서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족의 소천으로 슬픔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있사오니 순적하게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셔서 사람으로서는 그 헤어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슬픈 사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세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537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을 또한 기도의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기억나시는 대로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교구 사랑 6구역 전봉영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예배가 끝난 후 4시 30분에 원자력 병원으로 위로 예배차 출발을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주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시고,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가족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